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어떤 침묵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나는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내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 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때이더라도 우리가 메마름과 공허함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빈곤함, 나의 메마름, 하늘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나같이 계속 인도하옵소서. 내가 주님께만 시선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찬양해 봅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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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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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한 주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마다 바쁜 삶을 마치고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듦에 따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하나님을 엿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나의 믿음이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믿음도 사랑도 지혜도 가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성낙원 목사님과 그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항상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의 삶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팔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아버지의 참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닮은 자들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좀 잠깨라고 숨참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숨을 참고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양심에 맡고 숨을 참고 오른쪽 손이든 왼쪽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드시고 준비 시작해서 숨을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가장 오래, 그러니까 숨을 쉬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 내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손을 올려주시고 자, 준비 시작 하면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자, 준비 시작.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한 10초쯤 되면 다들 그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원이 지금 약간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주위 지금 위기가 왔어요. 네,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수아. 네, 다른 사람들까지 자, 양심에 맡깁니다. 양심에. 자, 네. 예.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인데. 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굉장히 오래 가시네요. 야, 역시 나경이가 이 엄청납니다. 야. 네. 한 3분 정도 남으셨습니다. 3분. 와. 지금 건이는 어제 축구를 하면서 지금 단련이 됐어요. 예. 네. 자, 두부. 우리 건이가. 네, 건이 한번 나오세요. 네, 선물입니다. 이거 저 설교 때 쓰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녹아지고 또 말씀을 잘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참 인내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숨 참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집중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비하고 좀 아리송한 의도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신비하고 좀 아리송하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떠한 부분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서술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서술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만 나와 있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자체를 대하는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내 필드에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물론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따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본문마저도 되게 고민해 보라는 취지의 본문이거든요. 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을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원리화시키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보다는 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잘못이 과연 이 사람에게 그에게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해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여태껏 모세는 굉장히 잘 해왔어요. 신실하게 해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이후에 본문에서 말씀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너도 1세대 광야의 불순종한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민수기 20장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깊게 들어가 보면 말씀 전후의 문맥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말씀 민수기 앞장,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미리암이 죽어요. 뒷장에 보면은 아론이 장사가 됩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자, 미리암과 이 아론은 모세와 함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던 리더였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역시 모세도 이 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큰 잘못, 뭔가 큰 모세라 할지라도 큰 실수를 했다라는 중요한 본문임에는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훑어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뭘 달라고 했어요? 뭐가 없대요? 물이 없대요. 모세에게 물이 부족하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사실. 정말 광야에서 여러분 장정만 민수기 1장에 보면은 그 인구 조사를 한 거 보면 한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뭐 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200만 명이 이동을 할 때 물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쯤 됐을 때는 시기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모압 평지 광야를 지날 때 시점이 한 38년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거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건 팩트라는 말이죠. 광야에서 물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20장 5절에 보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야 니네 지금 물 부족하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야? 라고 심판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러티브의 그 중심이 되는 건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엎드렸었는데 이 본문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많은 자가 모세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온유함은 그냥 참는 거, 단순히 참는 것뿐만 아니라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참하다. 온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비참해졌어요. 왜요? 계속해서 시험의 연속이었고 계속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야기, 원성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참함, 그 굳은 일을 다 도맡아야 해야 했기 때문에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하면서도 가장 비참함을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회막에 엎드려. 여러분 민수기 계속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회막에 계속 엎드려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회막에 엎드립니다. 그만큼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위에 대해 바위를 보면서 명령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설을 퍼부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좀 따라왔으면 모세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 아니 여태 그렇게 참아왔는데
이번에도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의분을 내는 거, 그 한마디 발언, 조금 하나님 명령을 좀 이렇게 어기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갚으신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의분 아시죠? 의분. 여러분 의분이 좀 있으십니까? 왜 없는 척 하시죠? 여러분 의분 있잖아요. 의분, 의로운 분노.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계속 이 본문을 보면서 씨름할 때마다 이 뭐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것을 참았어야만 했던 것인가? 그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모세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모세가 분노로 패역하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언을 내린 그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한 잘못이 역시 이스라엘 1세대의 그 반역한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반역으로 여기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뭘까? 이 말씀을 현실로 좀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거룩을 얘기했어요. 지분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거룩한 탁구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 우리 필드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예요, 진짜. 우리가 광야라고 현실을 표현하듯이 그 필드, 그 환경 자체가 어려워요. 동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광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지올박인가요? 팍인가요? 팍 맞아요? 팍. 그 지올팍이 뭐 그 노래 크리스찬 뭐 하더라고요. 그 저도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천이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을 아니까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뭐지? 일상생활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게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한다는 건지 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뭐가 더 많이 보여요? 그냥 내 환경이 더 많이 보여요. 광야 같은 내 환경이 더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고비이고 매일매일 같이 위태한 나의 모습, 하루 잘 버텨도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자꾸 나는 크리스천인데 정말 그 지울팍이 말한 크리스천처럼 뭔가 나는 패배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느낌. 뭔지 여러분 아시죠? 40년을 이미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뭐 원망하듯이 또 심지어 이 지도자 모세까지도 그렇게 분노하는 이 모습, 이거 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광야 쉽지 않아. 광야 쉽지 않아. 여러분 필드 쉽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다. 그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대부분 1세대들이 이미 죽은 시점이에요. 다 죽고 본문의 앞뒤로도 다 죽는 얘기예요. 지도자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대다수는 이미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가고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점점 막막해지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 앞길 정말 이대로 정말 만나로 괜찮은 건가? 일용할 양식 이걸로 괜찮은 건가? 미래를 위한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광야의 목소리가 더 커요. 광야의 이야기들이 더 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 광야에 동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의 본문에도 똑같아요. 광야에 동요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의 메시지에 동요된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버티기 어려웠던 거예요. 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말씀드려보면 저도 대학교 대학원 이 생활비 학자금 그거 빚 안 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생활비도 100만 원 다 풀로 받아서 살았어요. 지금도 역시 그러면 뭐 달라졌나? 아니요. 집 대출 받아서 삽니다. 대출 안 하면 서울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경제적 미래만 놓고 봤을 때 당장 묘수가 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업적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시간, 제 앞길을 위해서 그냥 주어진 부르심에 매주를 사는 것 같아요. 매주 내일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사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궁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처럼요. 이게 저의 필드고 저의 광야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야, 다음 계획이 뭐냐?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다음 계획이 뭔데? 라고 저에게 광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들은 거죠. 물 없는데 니네 어떡할래? 다음이 뭐냐? 저 역시 조금 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행정 목사로 부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여러의 교회의 난관들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대부분 하는 말씀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오늘 주중의 사역에 이렇게 시간 쓰는 게 맞는가? 저 역시 치열하게 고민해요. 그러면서 갑갑한 현실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저 역시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족스럽고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광야의 메시지가 그렇게 크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메시지 집중하다 보면 현상과 사실을 기반으로 보이는 것에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근본적인 가치를 두다 보면 민수기가 조명하듯이 그러다 보면 남는 게 딱 두 가지. 뭐예요? 분노하는 거, 남 탓이에요. 분노하는 거, 남 탓. 이 분노와 남 탓을 그칠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닌데 분노가 일어나요.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내 윗사람이 그런 건데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생존의 불안으로 강박 심리가 생겨요. 분노와 원한이 증폭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필드 지금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공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공포가 자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분노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남을 탓하고 싶은 마음으로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하는 심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길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이야기들,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투사의 방어기제 뭐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민수기에서 이미 그런 걸 이미 간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결함을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우리를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살게 그냥 내버려뒀으면 됐을 텐데 당신 탓이야. 당신의 하나님 탓이야. 원한과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변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광야의 목소리를 자꾸만 듣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되게 쪼잔하신 거 아니야? 모세 이거 한번 이랬다고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아무리 어렵고 광야의 환경도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같이 힘들게 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온유한 자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역시도 이 본문 확정한 다음에 씨름했는데 그 답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답이 뭘까? 청사진을 주고 싶었어요. 설계도면 같은 거 여러분한테 주면은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답 한 가지 찾은 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됐다. 인내해야 했다. 근데 인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런 생각의 길을 굳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여태껏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그 광야 1세대에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됐던 것 유일한 거룩한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인데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 동요가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이 달라진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의 본보기로 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보면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민수기 20장 이 사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도 나오고 신명기 32장 51절에서 52절에도 나와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때 결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 실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조금 더 달라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최근에 방송 홈쇼핑 그 유명 호스트가 그 댓글 보다가 뭐 했어요? 욕했죠? 사람들 공분을 샀어요. 그거 하나가 이 사람의 모든 커리어가 다 부정이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연예인 지금 이제 자살 사건도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는 그만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 리더인 사람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내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는 사실 그 자체를 잘 분석한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물이 없다. 잘 파악했어요. 현상을 잘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를 잘 파악하는 능력, 이성적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 상태에서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그 군인이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3단 논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난 여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성적 논리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정말 인내하게 하고 무엇이 그 사람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가?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동력에 의해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의 인식으로 사실의 인식을 넘어서 믿음의 인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인식이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문제 다시 돌아옵시다. 광야의 문제. 광야의 문제를 정보와 사실로만 머리로 처리하면 가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 이거 너의 위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이거는 이겨낼 수 없어. 정도껏 하고 그만해 라고 할 거예요. 반대의 방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인내해 라고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 겁니다. 윤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사실 물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동일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도 물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네, 저희는 과거에도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이성적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광야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죽으란 소리죠. 믿음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알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세 번째, 차라리 그 좋았던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하고, 심지어는 내 과거의 경험까지도 날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래도 바꿔버려요. 우리 인생 망한 것 같다. 우리 인생 보면 미쳤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광야를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의 행동으로 이끄는가를 보면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했을 때는 그냥 분노하면 돼요. 남 탓하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뭐예요? 나 스스로를 믿는 믿음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더 다치면 안 되니까라는 나를 향한 사랑이 거기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과 행동의 여지에서 하나님 제거하면 분노, 광야가 주는 스트레스뿐이에요.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 잠깐 대변해 볼게요. 하나님 뭘 잘못했죠? 잘못하신 거 없어요. 쪼잔하게 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불순종했을 때 물도 안 주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근데 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물은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광야라는 무대, 광야라는 환경, 광야라는 이 드라마의 세트가, 우리 인생의 세트가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광야라는 무대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뭔지 더 아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갈급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뭐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 광야라는 무대를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관계, 연애, 결혼, 자녀 양육. 네, 여러분 좀 고민하는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답 있습니까? 예. 학업, 학자금 대출, 직장생활. 이게 협곡 넘어 협곡이에요. 광야의 협곡.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거기서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광야 넘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거기 들어갈 거야.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 성품을 닮은 인내를 추구하면서 광야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생기를 발견해요. 생기. 와, 어떻게 저런 길을 택하지? 어떻게 저렇게 집중하면서 살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저렇게 알고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소망, 광야에 비춰봤을 때는 진짜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광야 안에서, 광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인내를 통해서 뭐라도 부딪혀 보면서 살아갈 때 나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디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여러분 화내도 괜찮아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남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한마디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파급력이 어떠할 것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을 풀어가는 좋은 크리스천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문제를 덮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든 다각도로 부딪혀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될 거란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1세대로 폭언과 폭력을 끊어내신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존경심이 전혀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왜 이렇게 표현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끊어내셨더라고요. 믿음의 1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표현을 못했는데 저는 기적이라 생각하는 게 지금도 전에도 한번 설교 때 그 얘기한 것 같은데 표현을 해요. 이게 손주 효과인 것 같아요. 참 놀라요.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지금도.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자기 성품을, 자기 기질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세대에서 끊어낼 게 있어요. 광야 1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광야의 2세대로서 광야 1세대가 보여준 악한 악습은 끊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단절, 이혼, 폭언, 알코올 중독, 이중적인 삶 다 끊어내셔야죠. 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광야에서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소망 붙들고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그런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더라 하더라도 팩트는 지금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답 없는 게 저였어요. 청년부 그래 뭐 지금 소그룹 이제 시작했어. 너무 힘들고 너무 더디고 잘 안 되고 제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다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지표를 바꿀 수 있을까? 매일같이 사실 저에게는 되게 프레셔가 돼요. 근데 제일 답 없는 게 결국 저요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청년부 경험 적고 내가 딱 환경 탓, 남 탓하고 있고 내가 문제였구나.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망령되의 입술로 내가 행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고 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멋지게 버티는 인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어려워요. 되게 멋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이동교회 청년부로 모이고 예배하는 이유, 매주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그냥 관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냥 사실을 기반으로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상위의 가치, 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구하고 만나고 의지하고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분노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그게 힘들면 주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소그룹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의분을 내고 있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게 맞는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닮아 있는 인내가 나에게 있는가? 네,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기며 우리의 광야를 걸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늘 것입니다. 여러분 풋살 열심히 하면 여러분 더디지만 늘었죠? 아멘이 나오네요. 그런 것처럼 늡니다. 인내 늡니다. 우리의 신앙 실력 늡니다. 저렇게 갈 수 있구나. 인생에 저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도전 주고받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죄인들을 참으셨던 그 인내, 그 성품을 제가 담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 탓하고 싶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환경 탓하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던 그 경험이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순간을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주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인내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가고 변혁시켜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